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으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거친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이요. 진심으로 할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뇌과학자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답게 생명수를 마신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사람처럼 내 입에서 그 언어가 나왔다면 그 말 그대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남 탓하며 하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언어도 사실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미운 사람만 쳐다보고 다음날 일어나 보세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까마잡잡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하루 종일 봐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얼굴에서 피부가 광채가 번쩍번쩍 날 것입니다. 타인과 대화하는 것도요. 나에게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거칠까요? 내 뇌를 거쳐서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에게 하는 말이 타인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모여가지고 그냥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할렐루야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만 계속 나누면 그러면 그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세포들까지도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텔로모아젤이 계속 분비가 돼서 근데 뭐 하루아침에 쭉 길어지겠어요? 그것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쌓이는 것이겠죠. 그러니 타인과 대화하는 것도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운전하면서 앞에 끼어든 차를 보고 그 운전사를 욕하는 것도 누구에게 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내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 생각 없이 산 이유는 뭐냐? 편도체가 매우 불안해서 그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보 오늘 결단의 찬송 뒤에도 보면 명상 기초 훈련 영상이라고 해서 QR 코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 단순히 카톡이나 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로 한번 쫙 찍어보세요. 그럼 링크가 똑 뜨면서 그걸 착 누르면 그럼 연세대 교수님이 명상 강의하는 강의로 연결됩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도체가 안정돼야 합리적이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리 있고 그냥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어버버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버버버가 나오지? 그렇다면 뭐가 불안해서 그럴까요? 편도체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불안해서.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 가운데 사랑과 존중, 감사와 기쁨, 끈기와 진념, 의미와 재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천천히 생각하며 말할 때 이런 언어가 가능하고요. 이런 언어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때에 우리의 세포조차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셀프톡은 내 몸의 유전자 발현되는 패턴도 바뀝니다. 유전자의 발현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부모님이 나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앓으셨다고 해서 자기가 다 그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충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요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이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젊은 어린아이들 두고 도무지 죽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매일같이 감사를 그냥 노트에 꽉 차도록 빼곡빼곡하게 감사를 채웠어요. 그리고서는 맨발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무슨 좋은 약을 먹고 식이요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암이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힘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대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환난 가운데서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고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요. 댐이 2개가 비가 하도 많이 왔는데 댐을 그냥 방치해서 그래서 댐 2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에 제천에 그 댐이 이렇게 월파할 뻔했잖아요. 월파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댐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약 무너졌으면 제천과 충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재난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도시를 쓸고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해변에 바다에 휩쓸려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이 그 코에 호흡에 달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 그렇게 이 악물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여기 턱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턱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뻐근하죠? 왜 뻐근할까요? 예? 이 악물며 살아서 그래요.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악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가 아둥바둥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게 호흡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숨 한 번 쉬고 내쉴 때마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가 죽는 줄 아세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수백 개가 죽어요. 수백 개. 수백 개의 세포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죽는다니까요. 근데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왜냐? 세포가 또 새로 생성되니까.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돼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것이겠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에서 세포가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갑질,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이게 텔로미어 길이가 완전히 짧아져가지고 내 줄기세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걔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생명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전 마음과 육체와 모든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순간순간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받은 야곱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활짝 열렸구나.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면서도 활짝 열렸구나 이렇게 하며 오셨나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도 하늘문이 열렸구나. 외출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렸구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언약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과 사기 결혼이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레아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기 결혼 당했으니 남편인 야곱이 이 큰언니 레아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사랑 받지 못한다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레아를 충만히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 또 라헬은 언니는 애를 그냥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냥 시기와 질투,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0장을 보면은 아이 낳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자매가 전쟁을 치러요. 누구까지 동원하면서요? 예, 자기 일하는 몸종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 낳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두 자매가 이렇게 시기와 경쟁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좋은 것을 택하면 돼요. 좋은 것을 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요. 좋은 것을 누가 택했어요? 마리아가 택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고 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혼내시는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해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을까요? 14년을 일했어요. 그러니 큰언니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그냥 부지런히 이 악물면서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정도면 야곱도 진념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서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6년을 또 이 악물고 온갖 꾀를 다 동원하여서 살아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부려먹으려고요. 삭슬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꾸면서요. 재계약을 10번이나 하면서 6년
20년 동안 2년마다 갱신한 거죠. 무슨 전세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좀 잘 되면 또 받고 세상과 똑같죠. 제가 저 영종도 안쪽에 있는 용유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한 권사님 부부가 그 용유도 남북동이라고 아주 섬동네인데 여기에 식당을 열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신방을 해보니까요, 저기 김포에서 아주 크게 식당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왜 여기 총구석까지 와가지고 식당을 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좀 잘 되면 건물 주인이 더 올려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인천 수도권에서 가게세가 제일 싼 곳이 어딘가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섬마을로 온 거예요. 제일 싼 곳으로. 그러니까 이 라반 같은 사람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저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우리도 혁신도시가 있고 기업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상가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저기 하남시나 이런 신도시에 가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무실을 많이 지어놨어요. 다 뭐 하려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예? 임대 놓으려고. 임대 놓고 좀 거기서 세 받으면서 잘 먹고 놀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그래서 그냥 개미지옥이라는 벌레가 있잖아요. 개미 한 마리 들어오기를 바라고서는 들어오면은 모래 껴져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런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가는구나.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인인데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싹 변하고 말하는데 찬바람이 그냥 휘휘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라반이 아이고 우리 사위 하면서 잘 해주고 아주 그냥 아들보다도 더 대접해주고 그러면 야곱이 갈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못 뛰라고? 정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뛰라고. 사람의 정뛰고 세상의 정뛰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니 야곱을 언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정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이 똑 떨어질 정도로 그냥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발붙일 내 땅이 없음을 깨닫고 어디만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가 갈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밤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고향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 두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들도 뭐라 그래요?
14절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정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녀들을 다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서는 도망치는데요. 며칠 만에 발견했을까요? 3일 만에 이 두 딸과 사위가 도망친 것을 알고 라반이 추격해 갑니다. 일주일을 추격해 갔어요. 그러니 라반도 대단히 독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 마귀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잖아요.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자들이에요.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뺏어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뺏긴 것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시 찾고 싶어요. 그러니 라반처럼요, 치열하게 쫓아와서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뭐라고 하세요? 24절을 읽어볼까요?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 성도는 무엇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겁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도 살아보려고 이 악물고 바둥바둥 열심히 살잖아요. 여기 그렇게 안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야곱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라반도 막으세요. 베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져갑니다. 이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의 신주단지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여성상의 우상인데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요. 라반이 그걸 찾아놨습니다. 근데 누가 깔고 앉았어요? 라헬이 깔고 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라헬은 얼마나 독한 여잔지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 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월경 중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깔고 앉아 있으니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건너오지 않고 건너가지 않기로. 야곱이 건너오면은 드라빔 들이밀면서 다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이 또 쫓아와서 뺏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장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아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것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일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이에 악물고 아무리 일해도 이게 다 라반의 것일 텐데.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뭐라고 따지냐면 왜 내 거 가지고 갔냐고 그러잖아요. 내 딸도 내 거고 저 양떼들도 다 내 거고 자식들도 다 내 건데 왜 가져갔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 들으면서 황당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다 뺏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짐이 가벼워야겠습니다. 짐을 잔뜩 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라반의 추격을 따돌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이제 외삼촌 떨쳐버렸으니 이제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32장 7절을 읽어볼까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 그러냐? 6절을 보니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몇 명에 400명을 거리고 온대요. 아예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닐까요? 3명만 뭉쳐와가지고요. 겁져도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인데 400명을 몰고 온다니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는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이미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들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군대와 같아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왜 야곱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야, 네가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가서 싸울 거야. 네가 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는 길에도 누가 앞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가 앞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서 포위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시종에게 기도하여서 그 시종의 눈이 열리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확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걸 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와 그 답답함, 어려움을 때문에 두려워서 답답한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야곱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이 400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는 꾀를 내죠. 두 떼로 나뉘어가지고. 두 떼로 나뉘어서 떼를 나눈 이유는 뭘까요? 네? 이 형이 한 떼를 치면 도망치려고. 한 떼라도 건지려고.
그리고서 이제 강을 건너요. 야복강을 건너는데 먼저 누굴 보내요? 예? 양떼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다 보내고 이제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보예요? 나라도 살겠다는 심보입니다. 나라도 살겠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악 물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와 씨름을 해요? 예? 천사와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기도로 얘기하는데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잖아요.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 그리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란 걸 아는 거예요. 천사란 걸 알고 그리고서는 붙잡죠.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기 전에는 죽어도 못 넣는다고. 그러니 천사가 엉치뼈를 그냥 내리쳐가지고 분질러 놓고 그리고서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 야곱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한테도 덤벼붙는 인간이에요. 하나님한테도 덤벼붙는. 나 살려내라고 덤벼붙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도 덤벼붙고 사람 앞에 덤벼붙는 너 야곱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탑을 쌓고 또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분이엘이라고 붙여요.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덤볐는데 살았네. 하나님한테 덤볐는데. 하나님한테 덤벼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자세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힘차게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이삭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그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만들어 가심을 굳건히 확신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붙잡혀서 감사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분이엘의 사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